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낯설 것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구하는 것을 주시며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련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구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자, 우리는 새벽 시간을 통해서 주제별 성경 말씀 강해를 계속 강론하며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가운데서 빼놓을 수 없는 한 가지 주제를 설정할 수 있는 대목, 아말렉과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 아말렉과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아말렉 족속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신명기 25장 17절 말씀의 이후에 보면 아말렉 군사들이 어떤 본성을 가지고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해 왔는지 본질적인 아말렉 족속에 대한 정체를 드러나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제도 상고했습니다만 바로라고 하는 상징은 사탄의 상징적인 인물이라고 했습니다. 애국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모습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아말렉과 같은 이런 역사를 만날 수 있는데, 아말렉은 사악한 원수마귀 사탄의 역사와 흡사한 그런 행태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출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적지 않게 아말렉 족속들이 방해 역사를 진행했습니다. 아주 비겁하게 무리 가운데서 뒤쪽 후미에 있는 백성들을 공격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신명기 25장 17절에 보세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네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자, 하나님께서 명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8절에 보니까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 내 뒤에서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다 그랬어요. 자, 두 가지 죄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두 번째는 뒤에 떨어져 있는 약한 자들을 쳤다 그랬어요. 자, 적지 않게 어려운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자, 사탄의 역사는 그렇게 도전해 옵니다. 베드로가 말씀을 전한 것처럼 우는 사자처럼 두루 삼킬 자를 찾으려고 하는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아직 저희 때가 남아있는 것을 알고 삼키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 선한 싸움을 싸우고 있는 이때에 악한 사탄의 역사가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하도록 전신갑주하면서 무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9절의 결론에 뭐라고 말씀했나요?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자, 여기서 지워버리라고 하는 것은 그런 행태의 역사에 대해서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간섭해 주신다는 말씀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까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8절에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웠다 그랬어요. 이때가 언제입니까? 모세가 목이 말라서 물을 간절히 원할 때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는 바로 그런 상황입니다. 적지 않게 어수선하고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바로 그때 아말렉이 공격해 들어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적지 않게 어려움을 만날 수 있습니다. 참 난감한 상황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예외가 아닙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왜 그런 어려움이 찾아왔나 봤더니 바로 그때입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어수선하고 우리가 영역 간에 약해져 있을 때 틈을 보고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면역력이 약해지면 병원균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백신을 맞기도 하고 또 약의 처방을 받기도 합니다만 육신적인 역사도 그렇지만 영적인 진정한 백신과 같은 강력한 힘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아말렉을 내가 쳐서 싸워 내가 승리하도록 역사해 주겠다고 하신 오늘 16절 말씀과 같은 의미로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고 있는 거죠. 자, 바로 그때 참 위급한 상황입니다. 뒤에서부터 쳐 들어옵니다. 그래서 지금 기습을 당하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잘 몰라요. 뒤쪽에서부터 기습을 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정체가 드러났습니다. 이 아말렉 족속들이 거슬러 올라가 보면 에서의 후손들이잖아요.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들 악한 세력들을 징치해 주시고 이 백성들을 보호해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9절에 보세요.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자, 모세는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도 감지했을 것입니다. 야, 이 싸움은 육신적인 싸움이 아니다. 영적인 아주 중요한 싸움이라고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도 명령을 내려놓고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간다 그랬어요. 자, 핵심적인 포인트가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하나님의 지팡이. 우리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데 아론의 지팡이도 있고 모세의 지팡이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팡이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것을 신본주의적인 신앙이라고 하죠. 아론의 지팡이요 모세의 지팡이라고 했다면 인본주의적인 생각이겠죠. 내 지팡이. 그러나 모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권능으로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산 꼭대기에 섰다는 것입니다.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성산에 올라간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 싸워주셔야 승리하는데 그분이 역사하시도록 빈잔을 올려드리겠다는 것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들으면 문을 열고 자,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놓고 하셨습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마음도 놓고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나가기를 소원하고 계셨죠. 10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자, 연합 가운데 참 상연합, 최고의 연합된 모습을 말씀하고 있었죠. 여호수아도 모세도 아론도 훌도 전심으로 성령의 매는띠로 하나같이 되었습니다. 이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까? 마치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말씀한 바와 같이 오순절날 마가그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500명 중에 120명이니까 약 3분의 1격이죠. 주님이 많이 불러주셨는데 다 참여하지는 않았습니다. 그 중에서 정예 부대였다는 사실,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모였다는 사실이죠.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기도하니까 10일 동안 기도했는데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 권능 받고 저들이 나가서 순교를 각오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죽으려고 하니까 살 길이 열려졌습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역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오늘 모세와 아론과 훌도 여호수아도 하나님이 하시기를 고대했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세요.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아론과 훌이 보니까 모세의 기도의 손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함께 동역의 선상에서 산에 올라가 함께 기도한 손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함께 손을 올리면 좋겠구나. 모세의 손을 올리면 좋겠구나. 협력했다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싸우는 그 행렬이 참 은혜 중에 승리의 개선가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깨달은 것입니다. 알게 된 겁니다. 여호수아도 생각은 했지만 그렇게 정말 실감나게 그렇게 될 줄은 예전에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모세도 중요한 것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기도의 손, 근능한 동역의 손이 그렇게 중요한지는 아직 덜 실감했었겠죠. 아론과 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네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동역의 손이라고 하는 것, 기도하는 손이 이처럼 중요한 것, 참 우리가 진작 알았더라면 연합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을 텐데 하나님 앞에서 하나같이 되어 손을 올렸는데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참 감격스러운 말씀이 12절 후미잖아요.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이 손은 어떤 손입니까? 마치 깃발을 올려 지켜 세운 손과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군대가 나가서 싸울 때는 깃발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적들이 점령하여 들어올 때 깃발을 바라보고 도전해 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본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사령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만 점령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바로 이 사령부를, 본부를 총공세를 하고자 하는데 깃발이 내려지면 바로 패배한 거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패배한 바로 그 지역에서는, 그 나라에서는 백기를 높이 들고서 항복선언을 합니다. 왜 항복선언합니까? 남아있는 목숨, 남아있는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우리 더 이상 싸울 의지가 없으니 항복입니다. 당신들이 이겼습니다라고 상대를 향하여서 한마디로 말하면 참 안타깝지만 선빵을 날리는 거죠. 내가 졌어. 우리가 졌습니다. 항복입니다. 여러분, 지본부가 점령당했습니다. 패배했은 잔을 마시고 어찌 보면 이제 노예로 끌려가고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귀중품들, 가산들을 빼앗기게 될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기를 드는 것이 더 낫다고 지휘관은 판단합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장면은 백기를 들고 항복한 장면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니까 패할 수밖에 없었는데 승리의 개선가를 누릴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축제적인 분위기입니다. 자, 13절에 보세요. 여호수아가 갈랄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참, 여호수아 장군이 나가서 싸우는데 용기 100배에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자, 싸우는 맛이 있구나. 여러분, 적들이 후퇴하고 무너져 내리는데 참 기가 막혀요. 이런 역사, 세상에 참 꿈도 꿀 수 없는 상황이죠.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친히 앞장서셔서 대신 싸워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메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여호수아의 귀에 메워 들리라. 우리가 전에도 이 말씀을 본문 삼아서 상고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 귀에 들려줘라. 명심하게 하라. 잊지 말게 하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기억하느뇨? 잊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언명이다. 여러분, 그래서 15절에 여호와 니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여호와 니시, 여호와의 이름을 명명한 승리의 깃발을 높이 높이 올렸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백하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주시는 것을 잊지만 않는다면 다음 전장터에서도 하나님이 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왜 하필 여호수아의 귀에다가 대고 그렇게 말씀을 선포하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귀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귀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면 들으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 했는데 사탄이 예수님도 공략하고 넘어뜨리려고 왔을 때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왔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생명의 말씀을 가지고 또 대적합니다. 이게 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영적인 싸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나 여러분들이나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하나님 말씀 붙잡으면 되는 거죠. 여호수아는 잊지 않았습니다. 언제까지 잊지 않았나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이제 그가 바로 본부의 지휘관이 돼가지고
백성들을 이끌고 나갈 때 잊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앞장서셔서 가나안 족속들을 쳐서 우리로 하여금 순탄히 들어가게 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놀라지 마세요. 여호수아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이 가까웠을 때 또 선포하죠. 나와 우리 식구들은 절대 여호와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백성들이 감동하고 함께 나와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을 떠나지 않겠다고 작심하게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런 위대한 고백을 여호수아가 마지막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고백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어찌 보면 오늘 14절의 말씀을 그가 늘 명심하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달려있다. 승패의 역사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계획하시니 믿음으로 가면 된다. 이 말씀을 명심하면서 나아갔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대신 싸워주셨지 않습니까?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 가운데 아말렉과 같은 악한 사탄의 역사들이 도전해 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고 그분을 신뢰하며 나아가면 주께서 대신 역사해 주시고 싸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주제별 성경 말씀 아말렉과 대신 싸워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은혜와 능력을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었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을 향한 이 믿음 아버지 하나님 약해지지 않도록 하시고 성령으로 시작하여 성령으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제단 앞에 제단 뿔을 붙잡고 부르짖어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에게 신령한 능력과 권세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고 능력 위에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의 생생한 영음을 듣게 하시고 신령한 권능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 올려싸움나이다. 아멘.
오래